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같은 분일까요? 자녀를 사랑하고 안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지루한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찰리 브라운이라는 만화를 많이 봤는데 그 만화에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지루하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묘사되곤 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따르고 우리가 신실할 때에만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혹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시는 아주 압제적인 통치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혼내시는 그런 분으로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어렸을 때의 저에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냐고 물어보셨다면 아마 네 번째 묘사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율법주의 가운데 늘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언제나 더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그러한 부담감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익숙한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똑똑한 이들에게는 자신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기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쉬운 멍에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요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 배운 사람들, 교육을 많이 받고 이성적이고 지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또 너무 똑똑해서 또 혹은 너무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고 과신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때는 늘 부모님에게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신뢰,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거기에 루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4명의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입니다. 루시는 가장 먼저 아슬란을 만나고 또 아슬란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루시의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논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언니 오빠들이 루시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루시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니아가 재미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쉽게 화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는 매우 믿음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루시는 언니나 오빠들이 자기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니아의 존재를 굳게 믿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그런 곳이 존재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루시는 어린아이답게 그것을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가갈 때 이와 같은 자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분께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27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아버지와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동일한 복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에게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신실함에 응답합니다. 이 어렵게 들리는 이 말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다는 것은 그냥 친한 두 명의 친구가 혹은 지인이 서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친구 혹은 오랫동안 결혼한 사이라고 해도 여전히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다라고 하는 그 공유하는 친밀감의 수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성자와 성부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서로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를 아시고 또 하나이신 분입니다.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안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모든 과거와 또 그 존재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안다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몇 달 혹은 몇 년, 수십 년을 함께 지내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친밀한 인간 관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완전히 개방적이고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고 모든 생각과 지식이 서로가 완벽하게 아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관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분이 누구신지 그 핵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나머지 구절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의 나머지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음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아버지를 아시는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부서진 세상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짐과 모든 죄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녀들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나 우리의 윤리나 도덕을 형성하는 그 어떤 교훈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참된 놀라운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깊은 사랑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놀라운 진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기꺼이 드러내시나요? 예수님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아 내게 오라, 혹은 많이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중요한 사람 내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사람 모두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린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시키기 위해, 무거운 물건을 끌기 위해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하는 나무 기구였습니다. 이 멍에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혹은 율법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 율법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본래의 목적대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주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하고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추가적인 율법을 만들어서 법을 새롭게 만들고 추가해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멍에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멍에를 사용할 때는 더 큰 소와 더 힘이 센 소와 좀 더 어린 소를 함께 멍에를 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가 더 힘이 세고 큰 소에게 어떻게 멍에를 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주실 때 그 멍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는 큰 소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배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할 뿐입니다. 믿음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덕성이나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죄책감과 모든 수치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나아와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당신의 가벼운 멍에, 은혜로 내게 되는 그 멍에로 바꾸어 주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죄책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무거운 그 멍에가 저를 어떻게 짓눌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저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대학생이었을 때 저는 늘 부족한 마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늘 내가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하실까? 내 삶에 만족하실까? 날마다 자기 전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고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드리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캠퍼스 사역자였던 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더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은 어린 아기를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는데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평안하고 전적으로 아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잠자는 모습을 목사님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랑과 안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환영하시며 어떠한 무거운 짐도 대신 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온전히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모두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고 상처받은 그 누구도 그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그리고 그 답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실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지금부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십니다.